사에 말하는 사
네, 이 시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침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건데 7장 3절 한번 볼까요? 7장 3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거절을 하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제가 지금 짧은 말씀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마 말씀을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들으신 분들은 이상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라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마음 안에 굳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전히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가 이제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가서 그냥 말만 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가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야. 이래야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고 이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가서 말하라고 하시니까 단칼에 거절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실까?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근데 이 말이 멀쩡하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강하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원래 바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의 원래 마음은 상실한 마음입니다. 상실이 뭐죠?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원래의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이 없는 이 상실한 마음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지금 바로만의 마음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그 영적인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애초부터 갖고 있는 본래의 마음, 이걸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 로마서 1장 28절에 이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애초에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셨을 때 불순종의 삶이에요. 오늘 바로의 이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본래의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완강이라고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는데, 완강의 원어의 의미는 듣기 싫어하는 태도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듣는 데서 생긴다고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애초에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 없는 마음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듣지 않는다. 이걸 오늘 15절 16절로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대변하고 계십니다. 자, 15절 16절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심지어는 이 완강한 마음은 바로가 지금 하나님 들려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보고도 듣지 않을 만큼 완강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이제 부자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고, 그리고 그가 지옥에 영원히 멸망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저 세상에 저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제발 제가 간청을 합니다. 저들도 나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 지옥 올 게 분명한데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다가 죽은 걸 압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를 살리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걸 그 입으로 이야기하게 해주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기적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을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믿지 않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고도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완강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안 들으려고 할 때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안 듣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방학이지만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빌립 전도대가 나가서 이제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 태도를 보고 이 전도를 하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같이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야 될까? 이거예요. 전혀 기분 나쁘거나 마음 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심지어는 기적을 보고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그 상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냉정하게, 아니 기분 나쁘게 그렇게 거절하며 이제 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좀 더 여유가 있겠죠. 그냥 편안하게 듣기 좋은 말로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순순히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안 받고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건데 순순히 받아주는 거는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을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고 한마디를 더 붙이면 좋겠는데 무슨 말을 붙이는 게 상대방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면서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일까? 이 말도 생각을 해보고 저 말도 생각을 해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마디를 좀 덧붙인다고 하면 듣기 가장 좋은 말이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말,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복 받으실 거예요 이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좋겠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복 받으실 거예요. 네,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기분 나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복은 앞으로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이자 축복인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단순히 복 받으라는 얘기지만은 거기에 믿음을 담아서 당신은 앞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도대원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상실한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면 아무리 기분 나쁘게 거절을 당해도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당연할 뿐만 아니라 좋은 하루 되시라고 기분 좋게 인사할 수도 있고, 받아줄 때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 가지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복 받으실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겁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야,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바로가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나일강을 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죠. 한강이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 서울의 생명줄, 젖줄인 것처럼 애굽의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줄이고 젖줄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고 하는 것은 생명줄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앞으로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의도를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생명줄을 끊으셨을까? 이제 마실 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잠깐은 사는 것 같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체,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죽은 목숨이에요. 살았으나 산 목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상이 하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잠깐 그냥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산 게 아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영혼의 생명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실존이 겉으로 보여지는 육체와 그리고 또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있다고 이제 경험되어지는 정신, 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만에 하나 육체가 멀쩡해도 우리의 정신줄이 끊어지면 그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쉬운 예로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몇 번 옆에서 케어하면서 지켜봤는데,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분이 있는데 때로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계세요. 근데 안타까운 게 분명히 육체의 신진대사는 일어나서 죽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또 산 것도 아니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생명줄이 끊어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봤을 때는 정신줄이 끊어져 식물인간 상태의 그 안타까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껍데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피로 변한 나일강, 아무것도 아닌, 이제 곧 죽음과 같은, 있는데 없는 것 같은. 그런데 문제는 껍데기뿐인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잘 사는 줄 알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자부심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예, 죽게 생겼고 죽은 목숨인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땅을 파요. 어디서 물을 구하겠다고 애써요. 그게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산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선포하신 대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어떤 가정은 남편 되신 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제가 옛날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 아내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 세상에서 장가 제일 잘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뭐 괜히 하는 얘기인 줄 알고 뭐 그렇죠 그러고 그냥 시큰둥하게 맞장구 쳐요. 근데 제 진심이고 제가 믿는 사실입니다. 예. 가장 불행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동시에 지옥행입니다. 이보다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통곡하고 후회하면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제가 어찌 예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제가 열성적으로 최고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회도 이미 끝났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 본인은 이미 끝장났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 형제 다섯이 이제 이곳에 오지 않도록 살아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짝퉁 인생 살다가 끝나기 십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땅에서 인생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애굽의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죠. 22절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 자기들의 요술이 뭐냐면 원어의 의미가 은밀한 눈속임이에요.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물줄기를, 물의 근원을 다 피로 바꿔버렸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내는데 흉내낼 게 뭐 있습니까? 이미 다 피로 변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은밀한 눈속임으로 자기들도 뭐 한다고 흉내를 냈는데 뭘까? 이미 다 피로 변해버렸는데. 그냥 제 상상입니다. 뭐 왕궁이면 왕궁, 뭐 빈가면 빈가, 어디 피로 안 변하는 그 독에라도 물이 있을까, 그릇에라도 남은 물이 있을까 찾아다녔을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은 겁니다. 그리고 종제기에다가 물 가져와 가지고 그거 어떻게 피처럼 변했다고 눈속임하는 거죠. 진짜 따라한다면 쉬워요. 나일강의 핏물을 다시 원상태로 바꾸면 됩니다. 애굽의 지금 모든 물 근원이 피로 변했는데 그거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면 동등하게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근데 눈속임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의 주인 노릇하며 마치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인생 사는 것처럼 거짓말로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 믿지 못하게 속여요. 지옥문에 들어가는 것 확인할 때까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끈질기게.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 없이 사는 데 인생이 잘 사는 거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무슨 천국과 지옥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냐, 다 그건 지어낸 얘기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이 거짓말을 더 잘 듣습니다. 상실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하나님을 반드시 너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도 안 믿습니다. 오히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자신들이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이,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가 그렇게 바로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오늘 모세가 갖고 있는 태도는 뭐였냐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하나도 모세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또 전해라라고 했을 때 그대로 가서 또 전해요. 8장 1절, 다음 주에 할 건데 미리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니, 하나님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한데요. 안 돼요. 소용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니까 다시 가서 똑같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거부합니다. 전도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교회 가자고 하는데도 시큰둥합니다. 성질을 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다. 이상하게 생각하면은 정념이가 떨어져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포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머뭇거려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모세처럼 그냥 또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돼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무슨 수가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어차피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죽어서 알면 끝난다, 죽어서 알면 큰일 난다, 나만 천국 가면 안 된다, 이 절박한 심정 가지고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또 전합니다. 말하고 또 말해요. 권면하고 또 권면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는 겁니다. 마귀가 끈질기게 방해하는데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는 한 단계만 더 끈질기면 돼요. 마귀보다 한 단계만 더 끈질기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보다 더 끈질기게 용기 있게 전하고 말하고 또 권면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림을 당한 영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믿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세처럼 권면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